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재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기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계시록은 일곱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첫째 인부터 그 여섯째 인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그 네필의 말로 상징되어진 세상의 본성과 세상의 상태, 종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다섯째 인은 그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땅에 내려진 그런 재난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 나왔는데 그 일곱째 인은 사실은 여섯째 인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 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을 일곱째 인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안에는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에서 또다시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도록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그 다른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된 다른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역사라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느냐,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거의 다 상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럴 때는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지금까지의 범위에 속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전혀 거기 다른 세계다. 자, 십자가에서 죽는 세계하고 부활의 세계가 전혀 다르듯이 이 세상이라고 표현된 그 세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된 세계는 아주 다른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한 세대가 마감되고 이 한 세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부활이 있기까지의 세대를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새 하늘 새 땅,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졌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바꿔지면 그냥 산천이 그대로 있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어도 그 하늘과 땅의 의미가 다 달라지고 산천의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더 가깝게는 내가 어떠한 사람들 주변에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의미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장사하던 사람이었으면 어떤 사람하고 상대할 때 항상 거래를 목표로 하고 상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되잖아요. 자,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고, 직업적인 사람들은 직업적인 관계로 사람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딱 달라지고 나면 다른 의미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세대가 마감되고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른 관계로 만나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거든요. 산천하고 관계도 있고 하늘과 땅하고 관계도 있고 하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거거든요. 전에 내가 그 사람하고 혹시 뭐 안 좋은 관계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안 좋은 건 왜 안 좋았냐? 그럼 우리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안 좋았다. 내 자존심 때문에 안 좋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금전 문제 때문에 안 좋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마감되고 그 말입니다. 마감되고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격적인 세계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달라지죠. 그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냐 안 떼먹었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 사람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땅이 뒤집히고 바다가 뒤집혀서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내가 늘 바깥에 살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거구나.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과거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이유로 나빴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만난 그 사람은 그런 관계로 만나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사람이니까, 이건 부활 안에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게 전혀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새로운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우리와 우리들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형제를 대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얼굴은 그 사람이고 전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러저러한 관계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구나, 다른 관계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그런 관계들이 없어졌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돈 떼먹은 사람은 여전히 떼먹고 있기 때문에 난 여전히 손해가 나 있단 말입니다. 이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새로워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다른 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만나지고 있다 그거죠. 그것이 달라진 겁니다. 당장에 교회에 왔다 해가지고 내 돈 떼먹은 사람이 당장 돈 갚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나보고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욕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안 하겠지만은 교회까지 와서 욕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입장은 다른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런 입장으로 그 사람을 보면 막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다르게 안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좋게 보면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 사람이 설사 나를 좋게 안 보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이 나한테 축복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내 속에서 우선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괴롭고 내 속에서 심통나고 내 속에서 그 사람 보면 찡그레지고 이러니까 내가 저주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다면 내가 우선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세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계시록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세대를 역사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언제쯤 오는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 2000년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언제 그때가 정말 와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막 땅이 뒤집히고 막 이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막 사람 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나팔 불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내려올 것인가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커가지고도 그 이상의 계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그분이 오시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구나. 그때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시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이 계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에게 이미 벌써 보여졌습니다. 예,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의 세계하고 죽고 난 부활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일곱째 날 그러니까 7일 동안에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전부 다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천지 창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7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날이 부활한 날입니다. 예. 그 주의 첫째 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는데 이것은 그 주의 첫날입니다. 일요일날이. 우리는 처음에 월화수목금토로 배웠기 때문에 주일날이 항상 끝날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맨 먼저 있는 날이고 이 날이 곧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이날을 모두 모였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전부 그렇습니다. 제8일이죠. 제8.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부활을 상징하는 묘사하는 그런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8요일. 우리 역사 안에는 제8요일이라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7을 지나서 또 다시 하나부터 시작되고 또 7로 지나더니 7을 주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8이라는 숫자는 역사 안에 없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역사 안에 없는 날이죠. 그러니까 역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7일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안식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안식일 전날에.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7일 속에서 그분은 죽으셨죠. 자, 이것은 제7일을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제7일이라는 역사를 마감했다. 한 세대를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 없는 제8일 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제8일에 속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느냐, 이건 제8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에서 그걸 아무리 연구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총칼을 갖지 않고 있는 200만의 사람들이 바로라고 하는 그 총칼 밑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로 나왔겠냐, 어떻게 해서 바로가 다시는 추격하지 못할 자리까지 왔느냐, 이건 제8일의 문제입니다. 제7일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제7일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어거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8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8일을 깨닫는 거, 아, 역사는 7을 주기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제8이라는 게 있구나, 그 역사하고 관계되지 않는 다른 시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 이것은 언제든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이 제8일에서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제7일 안에서 대할 것이냐 아니면 제8일 안에서 대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예,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그것은 제7일 안에 속한 것이고 제8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라면 돈하고 돈 때문에 원수일 일이 없고, 자존심이 아니라면 자존심 때문에 기분 상할 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명예가 아니라면 명예 때문에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제7일에 속한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싸울 일 하나도 없죠.
제7일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죽으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냥 거기서 죽었다 하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내 자존심도, 내 돈도, 내 명예도 그 제7일에 속해 있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죽었다 이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세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째 인에 속한 것입니다. 인과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은 그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죠. 도장을 내가 찍는 거니까 이것은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보증과 확인을 위한 것. 나팔은 뭐냐? 이것은 단체적이고도 공개적인 것입니다. 이건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냥 혼자 나팔을 불고 있는 사람 없죠. 어떤 군중과 관계됩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여기는 경고를 의미하는 그런 나팔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인을 보여줬죠.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었다. 이렇게 인 맞은 자를 보여줬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확인과 보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여기 나팔이 나온 것은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니까 세상을 상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고를 의미합니다. 7째 인을 개봉할 때 하늘의 정황을 우리가 보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숙하고 심각하다 이런 예감을 주는 거죠. 반시 동안쯤 고요했으니까. 폭풍 전야란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폭풍이 오려고 하기 직전에 어쩐지 좀 으스스하면서 조용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긴장감,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그런 아주 고요하고 침묵이 흐르는 그런 순간, 이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것이 전환의 전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이건 대단히 신중하고도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엄숙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세대가 끝날 때 얼마나 그건 엄숙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7일로 돌아가는 한 주기의 세대가 그게 마감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무수한 문제,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정리될 건데 이 문제야말로 얼마나 신중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5.16 혁명 직전에도 그 고요함이 흘렀겠죠. 그날 새벽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집을 떠나면서 이제 이건 성공하면은 뭐가 되지만 실패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역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 유언 같은 얘기를 하고 떠났단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조용하기는 조용하지만 대단히 심각한 거. 자기 집을 나올 때 대단히 은밀하게 나왔겠죠. 아무도 모르게.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그 고요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만약 성공을 못했으면 그냥 사형이죠. 전환의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역사가 바꿔지는 데 있어서, 한 세대가 바꿔지는 데 있어서 결국 전환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마 우리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생길 때는 이런 반시 동안쯤 고요함이 생겨요. 뭔가 내 인생이 바꿔질 때 뭔가 이런 게 반드시 사람한테 있어요. 그냥 놀다가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저녁에 뭐 일요일이라고 토요일이라고 뭐 잘 놀고 잠을 잤죠. 근데 새벽 4시인가 4시 반인가에 그 고요하고 엄숙한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가 포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그 포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인을 개봉한 것과 같은 거였죠. 과연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었던가? 그 비밀이 개봉될 때였거든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탱크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때 로켓포 한 대가 없어가지고 밀고 내려온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뭐 기관총 이런 건 안 돼요. 그 탱크가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6탄으로 폭탄을 가지고 그냥 그 탱크에 들어붙어가지고 개미떼처럼 들어붙어가지고
그 하나하나 던지면 어떻게 폭파되고 이런 식으로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아지겠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으로 이렇게 막 밀고 내려오게 됐죠. 폭풍 전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무엇이 새로 바꿔지려면 이런 고요함과 엄숙함이 생기니까 내 인생도 바꿔질 때 내가 고요함과 엄숙함이 꼭 있습니다. 심각함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 부르기를 예비하더라. 나팔을 받았더라.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었는데 그 일곱 등불은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것이 아니고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더라. 천사가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팔은 신호용입니다. 전투 시에도 물론 사용하고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사용하고 또 신약에서는 재림을 알리는 도구로서도 사용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집행할 때 그때는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쇠나팔을 부른 게 아니고 그리고 희년을 선포할 때 이럴 때도 모두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쩔 때 물론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왕이 즉위할 때도 역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은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경고하는 나팔입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그런 나팔을 불었다는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라는 뜻입니다. 여기 일곱 천사라는 개념도 물론 히브리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답니다. 있어서 일곱 천사가 무엇을 집행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다른 천사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미가엘이니 뭐 가브리엘이니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중동 지방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천사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느 때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인 이런 원리 안에서 이 천사는 등장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몇 번 다른 천사가 등장됩니다.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들을 받았더라 했는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제단 곁에 섰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보면 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막 바깥에는 제단이 있고 성막 안에는 향단이 있고 그런데 제단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불을 살라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향단은 거기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서 향품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와 간증을 상징합니다. 제단은 그 하나님의 분노를 식히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향단은 하나님의 행정을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단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적인 행정을 집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겁니다. 이것은 백성의 어떠함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라고 해서 임금이라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백성의 어떤 수준, 백성의 소원, 백성의 상태 이런 것과 더불어서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민도는 그 백성의 민도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백성의 민도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의 기도와 간증 밖에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이 완전하게 집행되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증이 완전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와 향연이 없는 오히려 분노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막 부해만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화만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부회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화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아름다운 기도와 아름다운 간증을 드리면 그분은 보좌를 통해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줄 건데, 자기가 화를 자꾸 돋구면은 거기서 나올 것이 뭐겠습니까? 주먹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를 돋구면 우리에게 내려진 건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분 좋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내려진 건 은혜입니다. 자, 이 원리는 인간 세상에 똑같습니다. 내가 내 위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혜택이 오는 거죠, 당연히. 근데 계속 기분 나쁘게 하고 부해만 지르고 이러면은 올 것은 주먹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그냥 저주만 받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뭐 회사나 이런 데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고 다 자기도 대학 나오고 다 공부도 했고 이러니까 이제 까불다가 뒤로 보면은 이제 엉뚱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원망하고 제도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아무리 해도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그런 아무리 선진국을 간다 하더라도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계속 부해를 지르면 그 잘해줄 상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면 자기는 그 위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그래야 자기가 은혜가 자기를 받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직장을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하는 사람도 종업원들을 기쁘게 해야 일이 잘 되지. 매일 기분 나쁘게 하면 일이 잘 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규 형제 개업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매일 가면 너 병원의 직원들을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러면 일은 그 사람들이 저절로 하는 거다 말이죠. 내가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일을 저 사람들이 해주는 거다. 이건. 경영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뭐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가서 매일 즐겁게 해주고 오면 된다고요. 매일 기분 좋게만 해주고 오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일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한테 뭘 바라기 전에 자기가 기쁘게 해주면 저절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 곁에 서서 기도를 그 기도에 드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향을 받았다 그 말이니까 다른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고, 자 제단은 십자가고 향은 기도와 간증들이니까 십자가 곁에서 거기 있는 간증들을 받았다는 말이니까 우리의 죽음을 포함한 간증을 받아가지고 그 말이죠. 자, 이 죽음을 포함한 간증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향단으로 간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지거든요. 죽으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 정말 내가 죽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면 그 사람이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잘했다고 자꾸 버티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진실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진실로 잘못한 걸 깨달으면 아무리 뭐 죽이려 하다가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적질하고 간 사람도요, 도적질하고 들어온 사람을 총으로 쐈을 경우하고 도망친 사람을 쐈을 경우가 죄가 다르답니다. 예, 쫓아오는 사람을 쐈을 경우에 내가 정당한 방위지만 도망치는 사람을 쐈을 경우에는 살인이란 말입니다. 예, 내 물건을 훔쳐갔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총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인들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인들 아무리 천벌을 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진짜로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제단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뒤돌아선 사람한테 총질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의 많은 향들을 받았더라. 이건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단에서 올라오는 그 향과 향단에서 피워지는 그 향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기 때문에 그 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이 봉사하는 순서가 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가지고 법궤까지 갔다가 맨 마지막에 향단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향단으로 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움직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으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바로 그 금향단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시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맡겨졌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 원래 그렇게 하려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뺏긴 것이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두 뭐 24장로랄지 뭐 내일 생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제대로 됐으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사람이 바로 그 보좌 우편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위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인간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인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 뭐 과학적인 인간 뭐 이런 인간이 돼가지고 뭐 기상천외한 것을 발견하고 하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인간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걸 뭐 위대한 과학자라 해서 더 인간이냐 그렇지도 않고요. 예,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해서 인간이 아니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인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인간이 아니냐 이걸 자체가 우리는 그 자리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회복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자리로 회복. 예.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단에서 불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정이 움직여졌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간증과 소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세상에 다른 기도들은 많던데 그 기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원을 포함하는 인간적이고 지극히 제7일에 속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막 애걸복걸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와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잠 못 잔다고 이제 항의를 하고 이렇게 되었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모르고 서울에 처음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좀 높은 지대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새벽이면 4시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스피커에 대고 종을 그냥 차인배를 막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식으로 막 울렸어요. 지금 생각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뭐 별 대단한 일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뭐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뭐 그 지질거리한 얘기하면서 남 잠만 자지 못하여 그 막 깨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곁에 있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 소원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엉뚱한 걸 가지고 사람들만 괴롭게 하니까 요즘에 어디서 뭐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다 반대하고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이 막 다 반대하고 못 짓고요. 지금 저 범어동에도 하나 지금 땅 사갖고 질러다가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지금 막 온 주민이 다 일어나가지고 뭐 되도 안 한 이유로 막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주민이 별로 없어갖고 참 다행인데 우리도 그럴까 봐가지고요 분청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혹시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참된 기도와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향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 향을 통해 가지고 향로를 그런데 땅에 쏟아버렸다 이럽니다. 뭘 쏟아버렸단 말은 이거 이제 저주를 의미하죠. 분노를 의미하니까. 밥 먹다가 밥상을 엎어버렸다 이러면 이제 부이 났다 이 말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향로를 땅에 쏟았다 이 말은 진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루만지고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경륜이 집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진노의 방식으로 경륜이 집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노의 방식으로. 이게 같은 사람이라도 자식한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식이지만은 어떤 자식한테는 사랑과 부드러움과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 아들에게 어떤 걸 주고 어떤 경우에는 진노의 방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막 하도 막 돈 갖다 속세이고 이런 아들한테는 돈 뭉치를 갖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던지면서 이런 거 갖다 처먹고 뭐 살든지 뒤지든지 하라면 이런 데 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주는데 어쩔 수 안 줄 수 없어 주기는 주는데 막 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노의 방식이죠.
향로를 땅에 쏟았다. 이 말은 진노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이제 진노라는 뜻입니다. 진노. 자, 기도는 하나님께로 고요하게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가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향단에서 향기가 쫙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흠양했다 이렇게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거죠. 근데 쏟아졌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건 땅에 쏟아졌다는 말이니까 땅에 저주가 내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일곱 나팔 소리가 이제 나더라. 일곱째 인의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자, 넷과 셋으로 이 나팔이 구성되어 있어요. 넷과 셋으로 두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군인 네 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팔 소리가 났다. 이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 7장 20절 이하나 혹은 에스겔 38장을 보면은 이런 데서 이런 개념이 나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그 우박이 떨어졌다 한 데가 나오고요. 또 물이 피가 됐다 한 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에스겔 38장 22절 보면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에게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표현할 때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관이가 그 말 배우는 걸 보니까 동화책을 읽어줘서 그걸 외워놨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문구들이 들어있다고 자기 소개가. 근데 그 문구가 어떤 경우에 무엇을 표현할 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면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간다. 이 자기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뭘로 표현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간다는 걸 표현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지금 한판 승부를 하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으로 지금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꼭 피냐, 뭐 우박이냐, 불덩어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하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들이 다 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재난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재난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느냐, 헬라식으로 표현하느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재난입니다. 땅에 내려진 재난을 의미합니다. 땅에 내려진. 이 땅은 뭔가 사람이 살고 있는 기반이잖아요. 인생의 생존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기반에 내려진 어떤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 소리가 나는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제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이제 개념들이 모두 있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런 개념을 익혀온 사람들입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더라. 예.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제 모든 하수가 피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되니까 그 강물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었다 한 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제 바다에 내려진 재앙을 얘기합니다. 바다에 내려진 재앙.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샘들에게 떨어졌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은 쑥이랍니다. 이름이. 왜냐하면 물을 쓰게 하는 별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 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9장 15절이나 23장 15절 이런 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악한 것. 예레미야 23장에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쓰고 먹지 못할 어떤 것들이 사람들한테 퍼진다. 이런 개념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나 떨어지더라. 근데 그 샘의 근원에 떨어져 가지고 물이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물이 쓰게 됐다 이런 뜻이죠. 넷째 나팔 소리는 나올 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해를 당하더라. 그러니까 낮과 밤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지더라 이럽니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난번에 5장, 4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은 만일 해가 3분의 1이 비치지 않는다. 우린 다 죽어요, 그냥. 다 동태가 잡고 다 죽습니다. 예, 지금 북극이 아마 해가 얼마나 몇 분의 1이 비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바퀴벌레나 살아날까 몰라 다른 건 다 죽습니다. 예, 그냥 이건 문자적인 말이 아니죠. 해나 달과 별들 3분의 1이 해를 당하더라.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흑암이 임했더라 그런 나오죠. 그 애굽 천지에 흑암이 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인간 생존 환경에 대한 재난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간 생존 환경에 대한 재난이 올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갖고는 이제 자연 환경이 자꾸 파괴되고 공해가 많아지고 이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이 지구에 이런 물리적인 재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런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가령 오존층이 뚫렸다. 그래가지고 햇빛이 지금보다 아마 배로 막 내려 쪼인다. 그러면 북극이나 남극에 얼어붙은 빙산이 다 녹아가지고 뭐 바닷물이 넘쳐나가지고 지구가 침몰되고 만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재난에 대한 그 경보가 세상 가운데 많이 울려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그걸 지금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예언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역사 앞에서 역사를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 예언가가 아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뭐 원자폭탄이 뭐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인간 생존 환경에 대한 재난이니까 왜 이런 재난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는 이미 벌써 4장에서 볼 때 그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 있었고 구속함을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그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한 그룹은 땅에 남아있는 그룹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휴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한 그룹은 공중으로 올라갔고 한 그룹은 땅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광야에서 이제 그 사막에서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은 산처럼 되어 있던 것이 웅덩이가 되기도 하고 웅덩이 되어 있던 것이 산이 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바람이 폭풍이 막 불면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땅 위에 살던 짐승들하고 공중에 나는 독수리하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독수리들은 자기 전부 새끼들을 데리고 반석 위에 올라가서 오는 바람을 날개로 한글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힘껏 한글하다가 마지막에 발을 놓으면 총알처럼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답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바람이 없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데까지. 바람은 부는 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우리가 높이 뜨는 이유가 바람 없는 데로 가려고 높이 뜹니다. 그냥 높이 떠버리면 거기는 이제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밑에를 내려다보면 이제 폭풍이 일어가지고 막 모래가 금방 섬이 됐다가 막 금방 웅덩이가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판에 호랑이고 사자고 할 것 없이 거기서 그냥 휩싸여 죽는데요. 이 광경에서 우리 휴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말입니다. 무풍지대로 올라가고 땅에 거하는 짐승들은 거기서 죽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휴거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존 환경에 대한 재난이 땅에 임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그를 섬기고 찬양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와 반대된 상황 가운데는 인간 생존에 대한 재난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물리적인 생존의 제한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빛이 밝으면 상대적으로 한쪽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쪽이 아주 밝으면 한쪽은 저절로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가 밝은 실내에 와 있지만은 이보다 배나 밝은 빛이 한쪽에 오게 되면 이건 캄캄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보통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를 섬기는 백성들이 있게 되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뭐 문제 안 된 사람도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위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옛날 우리가 시대에 비하면 지금 절대적 빈곤이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상대적 빈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그것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못 산 사람도 옛날 잘 산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예, 저희가 먹고 사는 수준이 세종대왕이 먹고 사는 수준보다 높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세종대왕이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어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겨울에 수박을 잡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지금 재난과 행복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의 상대적인 관계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입맞은 자들과 구속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들림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똑같은 인간이 땅 위에 있어가지고 동물처럼 살고 있는 것은 큰 환난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를 섬기도록 지어놨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줘서 지어놨는데 자, 그동안에 모두 다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한 무리가 거기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재난이죠. 그러니까 재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볼 때 참 잘 살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본다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예, 잘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냥 동물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동물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예. 땅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환란이죠. 생존 환경의 재난 그리고 인간 생명의 재난 이렇게 재난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 잡고 있는데 생존의 근거가 파괴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격차가 심해졌다 이거죠. 너무나 격차가 심해져서 한쪽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고 있고 하나님은 땅에서 기고 한쪽은 땅에서 기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이 회사에서 이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아마 수백 개의 이런 마이크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는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쓰여지고 있고 똑같은 회사에서 같이 만들어진 마이크인데 한 마이크는 지금 술집에서 딴따라에 쓰고 있다고. 그러면 그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의 격차가 얼마나 다릅니까? 예, 하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확성해 내는 데 사용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술주정뱅이들의 뭐 골아떨어지는 소리를 지금 확성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똑같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음성을 재생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는 땅에서 그냥 동물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차이냐 이겁니다. 예, 그냥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뭐 막 어디 군대 오듯이 세상에서 큰 뭐 별난이 일어나가지고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한 사람들 2000년 동안 이걸 해석했지만 아직도 그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언제 올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그 시대에 벌써 그분의 날이 바로 가까웠다고 느꼈어요. 바로 가까웠다. 그래서 처녀 딸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가 말하노니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금방 이 세상이 바꿔지는데 그 시집 보낼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말은 그분에게는 자기 앞에 바로 그 전환된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 그 말입니다. 네, 새로운 세계.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빨리 오시겠다 하던 예수님 아직도 안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곧 온다고 했지만 그건 이틀이다. 그래서 2000년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을 기다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2000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2000년. 예, 여러분도 2000년 기다렸고 다 기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2000년 이런 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아니에요. 예, 바울은 그 시대에도 벌써 세상이 전환돼 가지고 한 시대가 마감되고 다른 시대가 온 걸 봤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건 그 시대를 본 것을 이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환경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이런 묵시문학이 발달했어요. 계시문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정감록이라는 건 일종의 계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인데 그 시대가 혼란되고 바른 말은 할 수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정감록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정도령이 온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정도령이 뭐 정시냐 발을 정자 정시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계룡산에 온다 해가지고 계룡산으로 모두 모여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있다가 죽었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계룡산이 이제 말끔히 청소돼가지고 상군 통제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3군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갖고 정감록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아요. 네, 그걸 믿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계룡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말세가 곧 온다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많고요.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묵시적인 말을 갖다가 그냥 물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이 세계도 있고 저 세계도 있구나. 예,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같은 시간 안에도 이거 세계가 다르구나. 예, 다른 시간 안에도 저 사람과 내가 같은 환경 안에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의 지금 세계하고 내 세계는 다르구나. 이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이건 역력한 현실이고 이건 실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그런 점쟁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데 그 현실을 다만 묵시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묵시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묵시적인 방법 속에서 현실을 봐야 되죠. 실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땅과 바다와 물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인간 생존의 환경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3번 그렇게 외쳐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나팔이 3개가 남았습니다. 7나팔 중에서 4나팔이 나왔으니까 3나팔이 나왔죠. 그러니까 3가지 화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 독수리의 소리는 이제 그 경고의 어떤 음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수리 음성을 표현했어요. 바룩서라고, 이건 이제 외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고의 편지를 전달하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유태인들의 사상과 관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경고의 편지를 전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으로 하는 말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3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3년 반의 대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보통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은 7나팔을 얘기합니다. 나팔을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대환란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냥 환란이고 뒤에 있는 것은 대환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넷과 셋으로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물론 앞으로 새 나팔은 더욱 지독한 나팔이 되는 거죠. 더욱 심각한 그런 나팔이 되게끔 마련인데 이건 점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 백성의 세계가 점점 무르익어져 가는 것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읽으면 지금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린 양의 세계가 점점 성숙하고 완전해 가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세상은 그만큼 점점 저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두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밝아지면 상대적으로 어두워진다. 예, 축복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누가 저주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주가 저대로 나고야 된다. 예, 이 마이크가 더 좋은 데 사용된다면 지금 딴따라 집에 쓰여지고 있는 마이크는 더욱 더 저주 가운데 놓여야 된다. 똑같이 그 자리에 쓰여지고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이 마이크가 더 좋은 데 사용되면 그건 더 불행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린 양과 그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동물성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의 세계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갈라진 세계, 분별된 세계 안으로 우리가 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환된 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거하고 있지만 땅에 거하지 않는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시고 부르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듣게 되기를 원하고 제8일에서 듣게 되기를 원하고 보좌 앞에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